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아멘. 오늘 여인들의 노래소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인들의 노래소리가 오늘 이렇게 들립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은 이 질투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질투는 빼앗기지 않으려는 열정과 미움의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얼굴을 비치냐에 따라서 열정이 될 수도 있고 미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거룩한 열정, 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거룩한 분노, 또 거룩한 질투, 이것은 어떤 것인가? 또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떤 곳에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면은 우리 모두를 다 천국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도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마태복음 20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주님은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주인이 있는데 포도원에 그 많은 종들을 포도원에 불러들이려고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는 그러한 집주인, 그 주인과 천국은 같다고. 천국은 마치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그 주인이 나가서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11시에까지도 그 늦은 시간까지도 주인은 쉬지 않고 누구를 찾았느냐? 일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시장에 있는 사람들 보고 너는 왜 여기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할 사람을, 나를 일시킬 사람을 우리는 찾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했다면은 이제 너희가 나를 따라와서 일을 해라. 포도원에 들여보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을 했을 때에 그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고 있습니다.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이 목적이었으면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주지 않습니다. 너는 일을 조금 했으니까 조금 줘야지. 그런데 주인의 입장은, 주인의 생각은, 주인이 생각하고 있는 의도는 무엇이냐면은 포도원의 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다.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 재능과 가지고 있는 달란트, 또 각자 먹고 있는 마음 같은 거,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러주신다. 천국을 위해서 내가 그 재능을 사용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3시요, 6시요, 9시요, 11시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포도원에 그를 데려가려고, 천국에 그를 데려가려고, 그리고 구원의 그를 이루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오늘 질투하시는 거룩한 질투, 거룩한 열정, 거룩한 분노가 바로 하나님의 열정,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하나라도 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버려주지 아니하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을 항상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거룩한 열정입니다. 나도 주님을 따라서 내가 이 세상에 여인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질투가 아니고, 그런 분노가 아니고, 그런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거룩한 열정을 따라가야 된다. 아멘. 오늘 사울은 자기가 다윗의 만만을 노래했던 여인의 노랫소리에 질투합니다. 그리고 그를 미워하고, 그 미움은 결국에 어디까지 가서 그를 죽이려는 그러한 엄청난 마음까지 오게 돼. 그 엄청난 마음으로 그는 그 이튿날에 그것을 따라온 그러한 마음은 누구였느냐? 바로 왕령이었습니다.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뭐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 자리를 그가 뺏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내 지위를 이제 박탈할 것이고 내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이다. 이러한 질투가 그 이튿날,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그 시기까지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울이 마음먹었던 그 이튿날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때리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너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선을 이루기에 너는 모든 것을 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처럼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에게 하는 것,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미움이 가득합니다. 가인은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를 질투했습니다. 그를 시기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네 것은 받고 내 것은 받지 연락하지 않으셨는가? 그래서 들에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살인을 한 거예요. 이 질투가, 이 시기가, 이 미움이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동생을 죽여버렸던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러한 마음입니다. 가인의 질투는 얼굴색이 변할 만큼 분이 가득했다고 그렇게 기록돼요. 레아와 라헬도 그 사랑의 질투를 합니다. 서로 남편의 그러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가서 8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아멘.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아멘.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호와의 불과 같을 정도로 그렇게 같은 수준의 그러한 것이 어떤 것이었나요? 바로 사랑과 질투였어요. 여호와의 불과 버금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놀랍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것, 그것이 바로 사랑과 질투였다.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구별하기 힘든 것처럼 이 질투도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거룩한 열정이고 그것이 분노고 어떤 것이 미움이고 시기인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만큼만 어렵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 형제들은 자색 옷을 입고 아버지 사랑을 받는 그 요셉을 질투하여서 구덩이에 그를 접어넣었고 그리고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고라의 자손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와 아론을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만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너희들과 같은 오히려 너희들보다 더한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에게 여호와에게 받고 있다고 그렇게 자만하고 그렇게 교만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질투는 증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질투하는 사람들의 사랑은 증오처럼 되어 있다. 몰리에르라는 프랑스의 작가는 그렇게 질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거룩한 질투로 무럭무럭 가지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는 질투의 여호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스가랴를 통해서 스가랴 8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향한 시온을 향한 그러한 질투가 어떤 것인가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도 그럽니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질투는 어떤 것이었는가? 마가복음 7장 22절에 간음과 탐욕과 압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게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여 있는 그러한 것들. 우리는 열망과 열정, 그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 원래 이 질투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칸나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칸나는 이 원형이 마나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거기에서 왔는데 이게는 두 가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의 열정과 부정적인 의미의 열정,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칸나가, 똑같은 마나가 내 속에서 불같이 움틀거리고 있을 때 나는 어떠한 질투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마음속에서 내 마음 속에 어떠한 것을 담고 있는가? 오늘 사울이 느꼈던 여인의 노랫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것은 아닌가?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이고, 우리는 그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내가 바로 살아있고, 내가 바로 높아지고 있고, 내가 바로 교만하고 있고, 내 스스로가 자만에 차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죽여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속에서 나의 죽음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내가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된다.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또 희생하고 봉사하고 겸손한 그러한 사람이, 높아지고 교만하고 자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꾸 죽이는 것. 내 자신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 내 자신이 죽은 그 분노가, 그 질투와 그 미움이, 그 시기가 죽어서 나에게 선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름이 된다는 것. 아멘. 그것이 거름이 되어서, 그것이 토양이 되어서 그 속에서 나는 거룩한 싹이 돋아나게 돼 있어. 아멘. 그 죽어간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토양이 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나에게 있었던 혈기와 나에게 있었던 그런 질투와 미움, 그리고 남을 향해서 나아갔던 경쟁, 열정, 이러한 것들이 다 조금씩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죽어가면서 나는 내가 이제 거룩한 질투로 조금씩 변해가는 것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것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탈무드에는 그런 얘기합니다. 가장 위험한 세계는 아무것도 썩지 않는 세계라고 말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내 속에서 내 분노가 썩지 아니하고 내 질투가 썩지 아니하고 시기와 질투 미움이 내 속에서 죽어가지 아니하는 것, 그렇게 팔팔하게 살아있는 것. 내 나이도 내 직분도 내가 목사가 되었어도 내가 권사가 되었어도 내가 집사가 되었어도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어도 내 속에 썩어지지 않는 것, 죽어지지 않는 것, 그것은 가장 위험한 믿음이요,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 그것은 가장 나에게 더러운 것들입니다. 우리가 먹는 맛있는 음식도 내 뱃속에서 썩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배출되어야만이 내가 건강하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육체가 썩어 버리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 거예요. 생산한다는 것은 소비를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만드는 것이 이것이 쓰임을 받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다 끝나는 것, 그것이 경제입니다. 그것이 순환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도 다 그렇게 순환되어야 된다. 끊임없이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일러주는 모든 것들이 하나로 집약된다면 너를 버리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내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그러한 여인의 노랫소리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높이고 내가 그를 더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내가 그를 더 거룩하게 해서,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피조물로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디까지 우리에게 그 열정을 품고 계신가. 이른 새벽에 포도원에 데려갈 사람을 찾는, 시장에서 찾으려고 나가시는 그 주인의 모습, 그리고 어느 순간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 쉬지 않습니다. 11시까지라도 찾을 자를 찾는, 구할 자를 구하시는, 두드릴 자를 두드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구하라, 그리고 두드려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내가 구할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거룩한 열정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나를 빠뜨릴 때가 많아요. 내가 무엇을 해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시험에 드는 것. 오늘의 사울이 그랬습니다. 블레셋의 골로앗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거인이 앞에서 우리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했을 때에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 이 나라의 반이라도 주고 내 딸이라도 3위를 삼고, 도대체 저 블레셋 저 장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자기가 그런 장수 하나를 얻었습니다. 자기가 힘들고 아프고 했을 때에 자기 옆에서 비파로 자기의 모든 악기를 다 몰아내줬던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내 곁에 돌아왔습니다. 그를 안아야 됩니까? 질투해야 됩니까? 이제 그는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능력 있는 사람 하나가 왕의 손에 죽는다면 그것은 큰 손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도 이 사울은 자기 개인의 그러한 여인의 노래소리 하나로 내가 이제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이제 네가 나를 치고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내 것을 가진 것을 모두 빼앗아갈 네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이 질투 때문에 그는 손에 창을 들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고자 남은 모든 세월을 다 보냅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질투가 가득한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성경은 정확하게 그 이튿날에 하나님의 악령이 그를 씌웁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부터 이제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그러한 간곡한 부탁도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충고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인의 노랫소리에 귀를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내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끄럽고 나약한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수없이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또 무엇인가 내가 눈을 돌리는 그러한 나약한 모습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것이며 내가 얼마나 거룩한 것이며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그러한 사람인가를 내 스스로 늘 찾아야 된다. 아멘. 우리는 여행을 떠납니다. 우리는 여행을 떠나서 늘 느끼는 것이 그럽니다. 새롭고 많은 좋은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것, 그것을 다 겪고 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역시 그래도 내 집이 최고야. 호텔에서 좋은 차에서 아무리 좋은 풍경을 보면서 살아도 이제 이 작은 내 보금자리 집으로 돌아와 누워있을 때 평안한 그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러면서 왜 여행을 합니까? 바로 이 자리가 얼마나 편한 것을 깨달으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비교합니다. 내 자신의 신앙과 믿음. 성경은 바로 우리의 얼굴입니다. 우리의 거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내 모습을 자꾸 바라보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죽이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누르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감추면서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바로 사울의 이런 여인의 노랫소리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목소리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손짓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 그러한 거룩한 소명과 사명 속에서 내 모든 마음을 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얀 백지로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내 백지 같은 내 영혼과 내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섭리와 의도로 가득 채워진 내 영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인의 노랫소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귀에 내 영혼에 어떤 것들이 담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